오늘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호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가 살아온 삶이 참 녹록지가 않아서 많은 그 화가를 평가하는 후대의 사람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그 창조성이 그 작품 속에 늘 담겨 있곤 했습니다. 그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음 전도자로 설교도 한 적이 있었던 그런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 중에 그 밀밭 위에 까마귀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그 그림은 하늘이 어두워져 있고 폭풍이 부는 것 같고 밀밭이 이리저리 바람에 밀리는 것 같은 그 사이 중간에 길이 하나 열려져 있고 그 하늘 위로는 까마귀 떼가 날아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것을 많은 학자들은 이제 고호가 후대에 자기의 그 고독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울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어두운 그 하늘 풍경, 폭풍이 불고 까마귀가 날고 그 외로운 길 하나가 열려져 있는 것 등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다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고호가 만난 하나님 또는 고호를 통하여 신학적 읽기 뭐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사실은 그 폭풍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났고 까마귀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길한 징조 동양 사상에는 그렇지만 사실은 까마귀가 생명과 부활을 가져다주는 그런 이미지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여전히 폭풍우 속에서도 순례자의 길을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그림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호가 자기의 동생 테오에게 남겼던 그런 편집글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그때 상황이 쉽지 않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고독이 고호의 삶에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고호는 슬픔과 고독에 침잠된 것이 아니라 그 슬픔 너머에 있는 건강과 활력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폭풍우가 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 공포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폭풍우가 가지고 있는 그 활력, 그 역동성 이런 것들을 그 그림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폭풍우 속에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까마귀 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가 남긴 1877년 1월 20일 글에 보면 나는 오늘 아침 교회 위를 날아다니는 까마귀 떼를 보았어. 이제 곧 봄이 오겠지. 종달새도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하실 것이야. 이렇게 그의 그림은 한편으로는 어둡고 슬픈 그런 이 죽음을 염두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또한 그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 생명과 부활의 역동성을 그리고 여전히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그런 그림으로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34편의 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곤고함 중에 비천한 중에 하나님 앞에 노래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였던 사건입니다. 사울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다윗은 도망을 쳐야 했고 자기 고국의 땅을 벗어나서 원수의 땅 이방의 나라에
들어가서 노비라는 곳을 지나서 이제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원수의 나라죠. 근데 그 라기스의 부하들이 보니까 그 다윗의 용모가 범상치 않으니까 다윗인 줄 금방 알아채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21장 13절의 어떤 번역에는 보면,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글짝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도망을 쳐야 하는 다윗의 신세가 참 비참하죠. 비참하고 참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34편이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비천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곤고한 자, 다른 번역에는 곤경에 처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6절에 가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곤고한 자가 또 나오는데, 여기에 다른 번역에는 절망에 빠져 있는 자, 그러니까 곤경에 처한 자, 절망에 빠져 있는 자, 바로 그게 다윗의 신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의 핵심은 찬양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은 참 신비한 거죠. 고난 중에, 곤경 중에 있는데, 이런 절망 중에 있는데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술로라는 것은, 입술은 믿음의 발현으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타나는 건데, 입술로 찬양을 한다. 참 신기한 거죠. 절망이 찾아오고 곤경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 전에 나가서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이 거룩한 신비의 하나입니다. 곤경에 처한 다윗은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고 여호와를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곤고한 자가 지금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곤고한 자.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기도와 찬양의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그 기도는 이제 찬양으로 승화가 됩니다. 슬픔의 기도가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 내가 그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응답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그게 어떤 물리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대다수의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될 때 그날을 꿈꾸면서 모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곳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한 주간의 곤고함, 그러니까 절망과 곤경,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신비한 그런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특별히
어떻게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곤경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때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딱 1대1로 대응하는 그런 원리로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곤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환난에서 그들을 건지셨다는 겁니다. 부르짖음의 영성. 그래서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게 뭘까? 소리를 내어 우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그런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이 절망에 빠져 곤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이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서 지금 내가 위기의 상황 속에 있구나, 믿음도 삶도 곤경에 빠져 있구나, 그런 걸 조금 감지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데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참 고집쟁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데도 인간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던 때를 기억하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해결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환난에서도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거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느니라. 주를 경외하는 자, 예배의 그 정체성은 경외감입니다. 예배의 속성.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는 찬양이 있으며 우리 안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예배라는 것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들러서 사람들에게 얼굴 도장 찍고 형식적으로 1시간 시간 보내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환난 중에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곤고한 자, 절망과 곤경에 빠져 있지만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만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8절 9절에는 너희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요 기도자가 되지만 너희는, 아마도 시편 34편에서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들었던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나라 말에 이 맛보다라는 말이 있죠. 참 신비한 말입니다. 맛보다.
맛을 보는 것도 맛보다죠. 영어에도 savo라는 말이 있는데 맛을 보는 겁니다. 이 맛보다, 하나님을 맛보다라는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 하나님 경험, 하나님 임재 경험,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경험,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경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면서 너희 성도들아,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복이 있는 자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자로 나오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간절히 부르짖는 자를 환난 중에도 곤경함 중에도 절망 중에도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해석이 좀 분분한 성경 구절이긴 한데, 사자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비슷한 점이 있으며 또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점도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굶주림이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되죠. 그래서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이제 막 먹잇감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성하게 먹잇감을 먹어도 또다시 궁핍함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고 배부름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자처럼 그렇게 굶주림에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는 사자와 같지 않다는 거죠. 굶주림이 더 이상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배부르고 부요하고 풍족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은 복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가 받게 되는 지복에 관하여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앞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읽어본다면, 15절 말씀으로 내려가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가 멀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눈을 그 부르짖는 자에게 향하시고 그의 길을 그에게 향하셔서 오히려 악한 자들은 그 땅에서 끊어지게 하시며 또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17절로 내려가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말씀은 6절 말씀과 비슷하죠. 6절 말씀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7절에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두 말씀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의인이 곤고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의인도 곤고한 날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도 환난을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곤경에 처하거나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말할 수 없는 수치감 속에 지금 미친 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창피함을 무릅써야 될 때가 있으며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곤고한 상황이 의인에게 닥쳐오지만, 그러나 그 의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다.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의 다른 번역, 다른 문법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너희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여 주시고 너희가 중심으로 가슴을 찢으며 통회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그런 이 때로 본다면 너희가 곤고할 때, 그러니까 2절의 말씀으로 보면 너희가 곤경에 처했을 때, 6절 말씀으로 보면 너희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리고 지금 이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마음이 상했을 때, 중심에 애끓는 그런 통회하는 심정이 생겼을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이상 고난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니, 고난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너희가 잠시 환난을 받는 것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예수와 함께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겨내라고, 믿음의 길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난이 아무리 거세게 우리에게 찾아와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기 때문에, 심지어 20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이것은 학자들이 당시에 어린 양을 잡았을 때 어린 양의 뼈를 보호하였던 것을 아마 생각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오늘 우리가 직관적으로 읽을 때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뼈가 으스러지고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어떻게 아파요? 막 뼈가 아파요. 뼈가 통증이 있어요. 뼈에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 하나로도 꺾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환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라고 제목을 정하였는데,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쓰신 그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시편 34편,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2절 말씀에 영어 번역에는 2절이 I live and breathe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살고 호흡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호흡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if things aren't going well,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hear this and be happy, 이것을 들으라 그리고 행복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다시 그 번역본에, 우리 한글 번역본에서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숨쉬니 지금 곤경에 처한 너희여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곤경에 처한 너희. 그런데 또 그 영어 직역으로 보면 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그때에 이 말을 잘 들어라, 너희 안에 기쁨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일들이 잘 풀리면 참 좋겠죠. 그래서 그 How are you? 잘 지냈니? 라고 물어볼 때 그 뭐 이제 그 젊은 아이들, 아메리칸 미국의 젊은 아이들은 뭐 What's up? 이렇게 하면 이것도 잘 지냈니?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영어로 How's it going? 그렇게 하면 잘 지냈니?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It's going well. 잘 지내. 모든 게 잘 되고 있어. Everything is okay. 만사 형통이야. 불어로 뚜바비행이라고 하는데, 뚜바비행, 잘 돼. 모든 게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이 그렇지 않아서 절망이 찾아오고 곤경에 빠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일이 꼬여버리는 일들이 생기죠. 그게 사업이기도 하고 물질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문제도 역시 흔들리고 꼬이는 그런 곤란함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경험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호의 그 그림은 한편 어떻게 보면 어둠이 깔리고 폭풍이 붑니다. 불길한 징조에 까마귀가 날아다니고 고독한 길 하나가 열렸을 뿐입니다. 화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 길을 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호는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생각하면서 설교에 그것을 인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순례자의 길이라는 게 그렇죠. 순례자가 묻습니다. 저기 놓여진 길이 얼마나 깁니까? 답변하는 자가 말하기를 모르긴 몰라도 한참 가야 될 겁니다. 순례자는 한참을 생각한 후에 다시 기뻐하면서 그 길을 나아갔다. 우리에게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순례의 길이 있습니다. 얼마나 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위험이 도사르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오롯이 갑니다. 하늘이 까맣고 폭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까마귀 떼가 막 날아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그림의 온전한 해석은 오히려 이 보리나주의 탄광촌에서 복음 전도사로 고호가 지낼 때 그 집의 빵집 주인이 고호에 대해서 회가하면서 말하기를, 아주 무더웠던 어느 날 갑자기 격렬한 폭풍우가 몰아쳤지요.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깥 들판에 나가서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이로움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아주 흠뻑 젖어서 돌아왔어요.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며, 그 까마귀가 나는 것, 앞서 읽어드린 것처럼 교회 위에 날아든 까마귀를 보면서 이제 봄이 오겠구나, 종달새도 울겠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고백하였던 고호의 그런 관점처럼, 여러분, 폭풍이 붑니다. 태풍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폭풍이 불므로 인하여서 오염되었던 대기가 정화가 됩니다. 태풍이 온 그 깊은 바다를 뒤집어 엎는 바람에 오염되어 가고 있던 바다는 다시금 숨을 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절망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절망 너머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 가시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전에 그 설교에 보니까 시편 34편의 모습을 통해서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인 사람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대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절망이, 때로는 곤경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폭풍우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절망 중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도리어 이제는 그 슬픔과 탄식의 기도가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